최근에 몇 분의 성도들과 제 묘강실에서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현재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로서 그분들 위로를 해드리려다가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제가 위로를 얻는 참 어려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의 바람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려 3만 가지 정도의 복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만 가지나 되는 이 복, 이 전부를 다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복, 사실 우리가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그냥 거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더욱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러면 주석을 찾아보니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불충성, 불성실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충성한 모습이 훨씬 많지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성실할 때가 훨씬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불충성, 불성실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건 넘어서 넌 불충성하기 때문에 안 줘, 넌 불성실하기 때문에 은혜 안 줘가 아니고 우리의 불충성, 불성실하심을 아시면서도 이걸 다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다 받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아주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막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다고,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괴나 돼지는요, 거룩한 것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밟아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과 함께 오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6절 후반절과 7절 전반절 말씀 보시면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최고예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교만한 사람.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에 반해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지 마라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밑에 내려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오직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라 하는 것도요, 어떤 강압적인 의미에서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개혁 성경 봤잖아요. 지금은 개혁 개정판이지만 옛날 개혁 성경은 이 복종을 순복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순복.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복종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복종인데, 이런 복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교훈이 되어 있지만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신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마귀와는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굳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세상에서 말이죠,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되어서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또 일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부부가 싸움했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만났을 때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때에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겠다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물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차비 들어서 왔잖아요. 예? 시간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을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경칩으로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나란 사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까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땀의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을 우리가 흘릴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배, 2배, 3배, 4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복이죠. 2배로, 3배로, 4배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 어떤 법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배, 2배가 아니고
30배, 6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의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겠잖아요. 100배의 수확. 만복의 고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그 복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8절 중반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손 씻는 습관. 저도 항상 손을 씻습니다. 집에 가면 손을 씻고 교회 오면 손을 씻고 항상 손을 먼저 씻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을 깨끗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손 자체가 나쁘고 악해서 이 손으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을 폭행합니까? 이 손으로 도둑질합니까? 손 자체가 나빴어요? 아니죠.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입은 마음의 조종을 받습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마음이 악하면 손으로 하는 것도 악합니다. 마음이 썩어 있으면 내외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 썩은 말들만 내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이나 발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만은 마음은 물로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먼저 가슴을 치죠.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거지가 동냥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동냥은 고사하고 쪽박까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면 동냥을 주는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싫은 마음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릇인데 이 은혜, 이 마음 속에 죄가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슨 은혜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이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듬뿍 담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축복스러운 여러 말 중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 유카리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이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감사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생애가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은혜가 저에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죄는 멀리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그거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이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언제나 늘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이런 마음의 그릇들을 늘 깨끗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 존귀한 보람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그렇게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